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 시대 이 지역의 남은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배당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제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건물의 외관이 완성되고 내부에 여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공정들이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 질서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혼선이 없게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업체와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실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단순히 건축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함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협조와 이해의 마음을 주시고 장차 세워진 예배당이 이웃들에게 주변의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여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며 살리는 귀한 사명에 기꺼이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 그리고 여러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 중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을 돌보며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낭망하는 이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그 삶의 결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시며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언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재난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와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잘 감당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떳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대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계속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른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유관없이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방인인 사도인 자신이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무쪼록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무쪼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을 내 골육들을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그 영혼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다른 그 서신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데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바울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었다면 반대로 유대인이 풍성하게 되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넘어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대조하는 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유대인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때에는 더 큰 풍성함, 온전한 충만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날이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로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이 표현을 이스라엘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때가 곧 몸이 부활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때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원 계획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또 바울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과 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이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룩한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나 또 그 거룩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 역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상황을 한 번 더 이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의 얼마가 꺾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구원받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비유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그 이스라엘이 꺾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뿌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인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꺾은 것은 이방인이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맞다. 그냥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것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임을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조건 없이, 차별 없이, 그러나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헤세드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그 헤세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 표현에 의하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곧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비를, 그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의 부정이죠. 자,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음에 머무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믿음 안에 머무르게 되면 다시 접붙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가지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전적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있다면, 또는 다른 누군가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될 거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언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24절에서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뭐랄까요? 어떤 핸디캡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핸디캡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바울이 9장에서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외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더 접붙이심이 잘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져오는 그들의 삶과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이 있어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찌 보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좀 나아서, 우리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